네, 안녕하세요. 신선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요. 6절과 7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인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본문의 초반, 이 처음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두려움으로 가득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믿음의 추억들을 회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면서 또 풍랑이 일어가는 그 바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했던 모든 상황들이 아마도 이들에게 기억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 새벽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돌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뭔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슬픔을 통곡으로 예수님 앞에 울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고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오늘 28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두 여인이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가가 통곡하고 슬퍼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했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천사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쪽으로 와서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천사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갈릴리로 모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이렇습니다. 평안하느냐? 너희 평안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원뜻은 기뻐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사실 두려움과 기쁨의 두 가지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너희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하여 버려라 라는 거예요. 왜요? 이 부활이란 소식은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두려움과 기쁨 두 가지의 마음들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 우리들의 감정과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두려움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7절에서 천사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했냐면요, 그의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0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들입니까? 제자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지금 제자들은요, 너무나 못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도망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그 형제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라는 것이죠. 품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들은 너희는 나의 형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악들로 인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일까? 너무나 부족하다, 너무나 연약하다,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정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자 결단할 때가 누군가에게 있음을 때론 보게 됩니다. 그때 다시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는 나의 형제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합니다.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어진 삶을 통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지점을 향해 절대 끝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주님을 배신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뛰어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결코 다시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는 명분이 하나도 없었던 그 베드로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 돌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손살같이 뛰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빈 무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삶, 그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품어내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결국 전심으로 마음 다해 예수님을 쫓아갈 제자들로 예수님이여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하면 제자는 완벽한 자들이 아니죠. 온전한 자들이 아니죠. 흔들리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의 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모든 밤 시간을 이 광명한 아침으로, 영광의 아침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묶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현실이 의심과 두려움의 문을 철저하게 닫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돌문을 뚫고 나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뚫고 들어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이 절망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포기와 실수투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능력의 주님을 쫓아가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